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온풍기 누가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꺼주시면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가지고 씁니다. 꿈을 가지고 서는 이유는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 좀 더 나은 삶이면 좋겠다. 좀 건강이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좀 더 풍성하면 좋겠다.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교회를 생각하면서 꿈을 가지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꿈을 가지고 또 꿈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그게 저의 올해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까, 어떤 복을 누릴까,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교회로 올라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꿈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꿈이 없으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비전이 있으면요, 고난이 닥쳐도 참아요. 근데 비전이 없으면요, 고난이 닥치면 포기해버려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힘든 환경이 생겨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저 붉은 언덕 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한 형제의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밥 먹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하고 백인이 함께 자리하고 밥도 못 먹었어요. 버스도 같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의 인권, 이것을 위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꿈꾸고 계셨죠. 1963년 워싱턴으로 가는 대행진을 벌이면서 흑인 인권 이운동을 벌이셨고, 마침내 이제는 흑인들이 백인들과 함께 버스를 같이 탈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흑인들도 투표하면서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꿈꾸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꿈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켜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것, 그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죠. 그리고는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터키 제북단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터키 거기 넘어가면 거기부터는 이제 유럽이에요.
근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유럽에 있는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여기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로 건너가서 유럽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죠. 여러분, 꿈꾸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분명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들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목표가 탁 세우는 거예요. 꿈꾸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정해져요. 아시아 지역 여기에 머물려고 했는데 꿈꾸고 나니까 길이 어디로 열리게 되냐 하면요, 유럽을 향해서 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꿈꾸면요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한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서 귀신을 쫓아보냈어요. 근데 이 여종이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그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해버린 거예요. 옥에 갇혀가지고는 죽도록 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빌립보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에 맞았으니 여러분 곳곳에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해 있는데 착고에 채워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편히 앉지도 못한 상태에서 밤을 지새는데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되는지 뭘 놓아야 되는지는 꿈을 가진 사람에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평안한 삶?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혔냐, 매 맞았냐,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불편한 가운데 오늘 한밤을 지내고 있냐,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쪽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는 옥이 허술하게 지어졌나 보죠. 문이 열려버렸어요. 잠겼던 문이. 착고에 채워진 것도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기회죠. 여러분, 도망가야죠. 근데요,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수장이 보고서는 제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여러분, 제수가 다 도망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요, 제수들이 져야 될 그 몫을 지키는 사람이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자결하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멈추라고. 왜 안 도망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삶은 그저 옥에서 풀려나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옥에 가두신 것, 여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옥에 가두시냐? 여기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참고 그 계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 그 꿈을 이룰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간수장이 와갖고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냐? 그를 통해서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죠. 가장 예지중지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여기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분명해요.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요, 길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뭘 버려야 되는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특징은 뭡니까? 그는 꿈꾸는 자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자기 곡식단들을 11곡식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었더니요, 그 속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으로 섰더니 유혹을 받아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꿈은요, 편안한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여기서 편안한 노예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만족하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꿈이 있는데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나오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도 꿈꾸는 사람이었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사사로이 사울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사울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는 그 길을 선택했겠죠. 하지만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이미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꿈은요, 단지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는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멈춰 세우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서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붙잡혀서 여기로 보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 세상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뛰어난 신인 것을 내가 세상 만방 사람들에게 드러내리라.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뛰어났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면서 갑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고 갑니다. 왜요?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 꿈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외쳤던 세 가지 비전, 이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제자가 되는 교회, 그것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꿈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그니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면서 우리가 서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 두 번째 꿈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는 것, 세 번째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꿈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뭘 놓아야 할지, 뭘 붙잡아야 될지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붙잡고 이 꿈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고 계시죠?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어떻게 세워갈지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질문이 두 번째로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째 이루시렵니까?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기도함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꿈을 이룰 비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흔히 듣던 익숙한 대답이 나오셔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기도야말로 우리의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요, 그 기도가 욕망이 그 꿈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 꿈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욕망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어요. 본능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능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본능이 가지는 이 힘 때문에 우리는 꿈을 내려놓고 평안의 길을 선택해요. 꿈을 내려놓고 잠깐의 만족,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는 일에는 다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꿈꾸며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뭘 포기했어요. 왜 포기하셨어요? 모든 포기한 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힘의 버거운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기대를 가진 거예요. 꿈이 꿨다는 것은요. 어떤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과 기대를 내려놨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그것을 내려놓고서는 그냥 평안함을 선택한 거죠. 비전을 내려놓고서 그냥 욕구가 요구하는 대로 간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갔더니 그의 삶이 힘겹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지켜갈 수 있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의 무엇을 지켜줬냐 하면 그 꿈과 비전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욕망이 사도 바울의 꿈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졌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가지는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바대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니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도록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망했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섰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예요. 메데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예요. 고레스 왕 때까지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꿈은 그 기도가 지켜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지켜가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다면요, 기도는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꿈은 꼭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컵 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4강 가는 게 우리의 꿈이었잖아요. 진짜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꿈을 어떻게 이루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안에 스며 오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는요, 준비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전주곡이 아니에요. 기도가 결성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일의 승패를 결정짓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단기 선교를 가면서 뒤에 남아 계신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전방이고 권사님이 후방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전방이고 우리가 후방입니다. 권사님이 여기서 기도에 승리하시면 우리는 선교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선교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전방이 우리가 아니라 권사님이 전방입니다. 이러고서는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승부를 결정짓는 승부처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에서 승리하시면 우리의 삶은 승리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왕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었죠.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는요, 충청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요, 예루살렘과 헤브론 이쪽 정도만 사람이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세 나라 연합군이 충청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젊은 처자들은 잡혀가서 놀이개거리가 될 거예요. 한 해 동안 지어놓은 모든 곡식은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여호사밧이 정말 절망 가운데 서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뭘 선택하냐 하면요, 기도를 선택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계 연합군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티격태격. 그래서 모압하고 암몬이 한편이 붙고 마온을 친 거예요. 마온을 쳐가지고는 마온 군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세 나라니까 서로 이권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모압과 암몬이 또 둘이서는 또 갈등이 생겨갖고 둘이 또 싸운 거예요. 열심히 유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세계국은 서로 갈등 가운데 서로 전쟁을 해갖고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려고 가봤더니 이미 전쟁이 다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시체뿐이에요. 군사를 이끌고 가서 뭘 했냐면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는 일들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승부처가 어디가 승부처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결승전입니까? 기도가요. 준비가 아니에요. 전주곡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미 승부가 끝나버립니까? 기도에서 이미 승부가 끝나버립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래서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요, 꿈이 우리의 실제가 됩니다. 꿈은 어떤 것입니까?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루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꿈은 어떤 것입니까? 약간 추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꿈꾸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면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꿈을 꾸고 기대를 가지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꿈은요, 그냥 꿈으로 남습니다. 우리의 그 꿈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은 사실 찾아보면 몇 개가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은 꿈으로 남는 것이 현실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묵상해봤던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들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은 꿈과 기대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라왔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기대를 가진 거예요. 이제는 떠돌이의 삶을 살다가 이제 정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는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게 될 것이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꿈꾸었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딱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해서 봤는데 도저히 정복 못할 땅이에요. 이미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기골이장대한 거인들이에요. 그들이 세워놓은 성읍은 견고한 성읍인 거예요. 정복하기 어렵게 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힘들다, 정복하기 어렵다, 꿈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은 그 꿈을 이루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너무 부족하다, 뒤로 물러선 거예요. 메뚜기가 된 거죠. 메뚜기 의식, 그것에 지배당한 채로 그의 삶을 그냥 포기하고 뒤로 물러선 거죠.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생각을 가진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잖아요. 모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이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죠. 다 갈렙의 이야기예요. 갈렙이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 우리가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가 말해요? 갈렙이 말해요. 갈렙이 이래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갈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냐 하면요, 갈렙은요, 이스라엘이 진영을 이루고 이렇게 행진할 때 맨 앞에 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갈렙이에요. 여러분, 어느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갑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가죠. 근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맨 앞장서 갖고 이스라엘 이 전체의 어떤 진을 이끌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갈렙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이 백성들이 물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양을 치기에, 가축을 치기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뭐만 바라보고 가냐 하면요, 구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갈렙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붙잡을 수 있었고요.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10명은 못 간다 했는데 이 2명은 갈 수 있다 하면서 갔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정복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누구는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꿈으로만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꿈으로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읽었던 우리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35장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35장에 나와요. 우리가 꿈꾸는 것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설계예요. 실제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꿈에는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약간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도는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도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계도만 있으니까 설계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금으로 다 싸라. 말하기는 쉽죠. 근데 그걸 어떻게 싸요? 붉은 물들인 염소의 털로 거기 위에를 덮어라. 말은 쉽죠. 그런데 그 큰 것을 어떻게 다 덮어요? 어떻게 늘판지를 만들고, 어떻게 조각목으로 향단을 만들고, 어떻게 불향단을 만들어요? 어떻게 촛대를 만들어요? 이거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35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서 왔다. 마음에 감동된 여인들이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마음에 감동된 남녀들이 힘을 합하여서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된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마음에 감동된 이게 뭘까? 이 사람들은요, 꿈을 가진 거예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35장 31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35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마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꿈꾸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주셔서 되게 해 주셔요. 거기에게 재능을 주셔서 만들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꿈꾸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꿈에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묶인 것이 다 풀어졌다. 닫힌 문이 다 열렸다.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착고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묶습니다. 너 못한다 이래 말합니다. 자신감을 빼앗아 버립니다. 네가? 우리를 제한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래 말하는 건 다 누군가 하면 다 사탄입니다. 막습니다. 묶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풀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해 주십니다. 문이 열리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풀리니까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묶인 것이 풀어지니까는요. 닫힌 것이 열리니까는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닫혀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묶고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요,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묶인 것을 푸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묶인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아니요. 열리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니요. 문이 곧 다 열리고. 다 열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닫힌 옥문만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만 벗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거기에 묶인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옥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나의 묶인 것을 풀고 나의 닫힌 문을 열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기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닫힌 것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닫힌 것을 열어주고 세상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이 꿈을 통해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계의 만방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생명샘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